그분을 따르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주가 되시고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다같이 고백하면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다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영적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주여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역과 제자의 능력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다세미 사단법인 설립과정과 교육 연구시설 건축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병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함께 읽은 기도 제목 다같이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주여 코로나로 인해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고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함께 읽을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우리 대한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남들이 없는 건강을 주셨고 남들에게 없는 이 금요 기도회를 깨우는 믿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사랑하는 육신의 연약을 가진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 들어 응답하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현선 권사님 살려주시고 자가호흡, 자가 영양 섭취가 되어 그 병균을 이겨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암으로 투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내 지체들, 신장 쓸개 제거 후에 회복하고 있는 내 지체들, 코로나 후유증으로 치유를 간구하는 내 지체들, 허리의 고통 가운데 다리에 세임 없기 원하는 내 지체들, 시력의 회복을 간구하는 내 지체들, 어깨를 강하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내 지체들, 이명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내 지체들, 심한 두통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 내 지체들,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지체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의 강선을 갑절에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그때에 주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 깊이의 축복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심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나로 인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일터가 복되어지며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삼절 말씀,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미국에 있는 큰 도시들 이름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LA, 제가 있던 뉴욕, 시카고, 휴스턴, 달라스, 아틀란타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도시 이름을 미국 사람들이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울은 알 것 같아요, 그죠? 푸산 정도는 또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잘 알기가 쉽지 않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강대국과 또 그렇지 않은 나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압의 여러 도시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압은 꽤나 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누굽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모압 족속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이 산으로 피난할 때 그 부인은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 딸들이 산으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자손도 없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의 태에서 자녀를 둘을 낳게 되었는데 그 첫째 아들의 후손이 모압 자손, 둘째 아들이 후손이 암몬 자손인 겁니다. 그렇게 출생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에 비해 꽤나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보다 이 땅에서 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시간에 애굽에 관한 예언, 그리고 블레셋에 관한 예언을 들었고 오늘부터는 모압에 관한 예언을 하시는데 참혹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이제 도시 하나 나왔습니다.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랏다임 도시 2개 나왔습니다. 기랏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 3개 나왔습니다.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미국으로 말하면 시카고, 뉴욕, LA가 파괴되었으며 이런 말이에요.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 4번째 나왔습니다. 아틀란타가 무너졌다는 거야.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반면이여 5번째 나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정도 될까요? 반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이여 6번째 나왔습니다. 뭐 할까요? 달라스 할까요?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도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심각하면 어린이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이건 뭐라 그럴까요? 맨하탄 있는 타임스퀘어라고 할까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그랜드 캐년이라고 할까요?
그 길에서 파멜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서 노간주 나무, 이 떨기 나무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할 때 띠리리리 띠띠띠 할 때 바람 싹 불면 샥 굴러가는 그 떨기 있잖아요. 그 나무와 같이 될지어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참혹한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잘난 뉴욕도, 그 잘난 LA도, 그 잘난 세계 최강국도, 적과 꿀이 흐르던 모압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싸그리 멸망할 것이다. 자기 힘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 사람들이여,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그들의 우상입니다. 그들의 신입니다. 그들의 업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언급됐습니까?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들의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들이 가진 것을 의뢰함으로, 그들이 소중히 여긴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 그들은 하고자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롯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 배를 떵떵 두드리며 사는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우리의 업적,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흔히들 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시기인 것 같다. 정말 다들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앞에 어떤 이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자의 자리에 설 것이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교제하기를 힘쓸 것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훈련받을 것이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맡은 이 사역과 사명을 다할 것이다.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린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제가 방금 뭘 얘기했죠? 5가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목적, 우리의 존재됨의 목적.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예배. 둘째, 교제. 셋째, 훈련, 제자 훈련. 넷째, 사역, 우리의 사명. 5째, 전도와 선교. 저는 이 말씀을 모압이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정복을, 멸망을 당하는 이 말씀 앞에 한국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목적보다
더 귀히 여기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부처한테 절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이 목적을 외면한 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유혹과 우상은 편안해지는 것,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 오늘 사단은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이 우상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에 이렇게 열심 있게 나오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시겠지만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그것에 내가 좀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우상의 유혹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기를 힘써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앞에 그저 나 자신만 챙기기에 급급한 그런 우리의 편안한 신앙생활의 유혹들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기 위해 훈련받아야 할 이때에 훈련받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유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훈련받지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가려는 그런 유혹들이, 그런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주차 봉사가 필요합니다. 성가대가 지금 이렇게 모자랍니다. 구역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그건 남 얘기고 나는 그냥 내 신앙 하나 챙기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유혹들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지상명령의 사명을 코로나19를 핑계대고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이유로 그것을 핑계대고 있고 교회들마다 선교 예산을 가장 먼저 줄여내는 이 유혹 속에 한국 교회가 모압과 같은 위기를 맞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가족들은 예배하기를 힘쓰는, 교제하기를 힘쓰는, 훈련받기를 힘쓰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힘쓰는, 나를 통하여 전도되어지고 선교하는 이 일들에 더욱 힘쓰는 우리 대한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이 시대에 이런 우상의, 편함의 우상, 풍요의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우상, 이 코로나19라는 깊이의 축복 속에 더 깊어지고 더 예수 닮아가는 그 본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6절에 7절에 나오는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 신은 불의 신,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아주 고약한 신입니다. 저렇게 생긴 아주 고약하게 생겼죠. 저 화로에 누구를 넣느냐? 자식을 넣습니다. 자기 자식을 바치면 저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거다. 나를 유익게 할 거다. 그런 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살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그들을 이 떠나갔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이 원하는 승리를 얻으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19 속에서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십니까? 세상 기업들이 얼마나 더 발악을 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이 그모스 신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이 5가지 목적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을 바쳐도 겨우 소원 들어줄까 말까 한 그 신을 위해서도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들을 바쳐야 겨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신에게도 그렇게 충성하는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교제를 힘쓰며 훈련받기 힘쓰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허락하신 그것이 이 5가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바쳐야 겨우 소원 들어줄까 말까 한 그 힘없는 신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까 우리 찬양리도 집사님 고백한 대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해 내신 하나님이라면,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인 것을, 항상 오르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이런 때 예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무슨 교제요? 이런 때 무슨 훈련요? 이런 때 무슨 사역을? 이런 때 무슨 전도와 선교를?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아니야. 자기 아들을 바쳐야 겨우 소원을 들어주는 그모스라는 신을 위해서도 모압은 온 정성을 다했는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를 앵벌이 시키려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게 하고 나를 복주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그것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이 놀라운 교회 목적을 내 남은 생에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5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는 얼마나 신실히 사모함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바쳐야 겨우
소원을 주르는 그 그모스 신에게도 충성을 다했던 모압, 그 어리석은 모압과 달리 우리를 위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예배라면 하나님, 내 생에 닿을 때까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게 교제를 통해 상처받은 치유자로 내 지체를 돕고 도움을 받으라고 하신다면 내 사랑하는 구역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훈련받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나이 들어 내 머리가 돌아가지 않더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 훈련받겠습니다. 힘듭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의 교회 와서까지 일하려니 힘듭니다.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이 내게 요구하시는 사역이고 사명이라면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다함으로 빚어지겠습니다. 나 하나 신앙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전도하기 원하고 선교하기 원한다면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한 끼 외식을 하지 않더라도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5가지 목적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며 십자가 은혜로 나를 채우셔서 이 일을 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방신들은 아들을 바쳐야 겨우 들어줄까 말까 그 일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예배자로 서라 하시니 내 평생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지체를 유익게 하라고, 교제하라고, 그 지체를 통해 유익을 얻고
보스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눈뜰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가족 가운데 그 믿음이 부족하여 아직 100여 명의 성도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아직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내 지체를 위해 이 시간 눈물로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 공동체가 이 5가지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목적을 이루기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받아 누려서 더 큰 복의 통로, 더 넓은 은혜의 통로로 우리 대한 공동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만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는 내 100여 명의 내 사랑하는 지체들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하겠습니다. 주여